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200만이 넘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드로의 법칙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민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길을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은 사소한 것부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 또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이제 재판을 구하는 거죠. 판단해 주세요라고 찾아옵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차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자는 한 사람인데 내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만 하면 창구가 하나인데 번호표 받고 수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 한번 모세하고 상담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번호표 받고. 그러니 모세 쪽에서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앉아서 말을 해야 되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참 피차 고단한 일인 거예요. 피차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드로가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이 모세라 하더라도 참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주시고 이드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드로는 백성을 효율적으로 재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그러다가는 백성도 지치고 문제 해결은 잘 안 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백성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사건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건을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라는 게 먼저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체를 놓고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10명을 한 조로 그 다음에 10명씩 또 10그룹이 생기면 100부장을 두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1000부장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을 한 그룹, 10명을 한 그룹, 50명을 한 그룹, 100명을 한 그룹, 1000명을 한 그룹 이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조직이죠. 교구 조직. 이렇게 구역과 교구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아는 목동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 양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백성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하게 하고 중요한 것, 큰 문제만 네가 다스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큰 문제만 해결을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맡겨줘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네가 가지고 잘 가르쳐라. 그리고 위임해라. 이렇게 지혜를 이제 모아줍니다. 이드로의 법칙은 모세가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수용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세도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죠. 방법이 지혜로워야 피차 불만이 쌓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하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면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고 또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행합니다. 아,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룹을 만들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우되, 사람 뽑는 일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세가 뽑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소한 문제니까 바로 십부장한테 가서 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십부장이 금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십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오십부장에게 가서 하면은 또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 쪽에서는 금방 해결이 되고, 또 모세 쪽에서는 그렇게 고단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어도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을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드로가 제안한 법칙을 하나님께서도 수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잘 관리를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또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혹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한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뜻은 알지만 좀 그 마음에 막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너무 강조해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만 고집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진 않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그 사람이 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지혜로워야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놓고 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불편해 다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또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